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기쁘신 뜻대로 지었다고 그래요. 기쁘신 뜻대로. 그분의 말씀과 천지 만물을 주어서 축복을 했어요. 축복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축복도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줄 때는 말씀대로 살아야 주신다는 축복이에요. 말씀대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할까? 너무 부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부자는 그렇지 않을걸요. 받는 게 행복해요. 부자가 어떻게 돼요? 안 주면 부자가 돼요. 주면 흔들어 넘치라 하나님이 줘요. 또 거기도 부자가 되나요? 근데 궁핍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 궁핍하면은 사람이 좀 뭐라 하나요? 이렇게 좀 추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오. 오늘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도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돈이 얼마예요? 엄청나게 돈을 쓰더라고요. 사회에 기부하면서. 로펠 같은 사람들은 11조를 얼마 쓰게 해요? 그렇게 쫙 줘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부모고 할아버지고. 오늘 저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에 뭐라고 말해요? 방송 한번 띄워봐요. 에베소서 4장 6절 뭐라고 말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은 시작.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에베소서 6장 4절 말이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정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를 품고 가슴에 젖을 먹이면서 자장가를 들려주면서 십계명을 들려주는 사람이 있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왜? 하나님은 뭐든지 주고 싶어서. 뭐든지 주고 싶어서. 우리 여러분, 우리 육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서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도록 해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 밥만 먹여서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 부지런히 하나님 읽고 말씀 읽고 가르쳐야 된다니까. 그러면 부모님의 은혜에 떠나가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충성스러운 아들이 되고 효도하는 여러분 아들, 딸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문제는 여러분들이 자녀에서 찾지 말고 내게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인간의 최고의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여러분 사는 데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본분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감사하셨어요? 얼마나 낳아주신 부모님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나고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가 주신 복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인간에게 최대의 행복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인격적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우리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 아마 한국 사람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놓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해요.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희생적으로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보니까 어머님이 아기 같아요.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 다 맞춰줘. 그런데 우리 집사님 보고 어머니 사랑이 더 큰가, 우리 집사님의 사랑이 더 큰가? 왜요? 낳아주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부모님의 은혜의 노래 우리가 시조가 있잖아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두 분은 곧 아시며 이 몸이 여러분 살았을까? 하늘 같은 값없는 은혜 어디에서 여러분 갚으리까 같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부모를 감사하며 우리 마음속에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 감사하는 우리가 마음이 없으면 공경하지 못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고린도후서 5절에 봤잖아요. 1절 2절에 뭐라 그래요? 말세에 사람들이 완악해져서 부모를 거역할 뿐 아니라 부모에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반역하고 부모를 죽이는 자식들도 있을 거라고 말해요. 자기를 사랑한대요. 왜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궁하고 교만하고 해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도 않는데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해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시 16절을 한번 불러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라고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마음을 같이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의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라고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우리가 성공한 인물 배후에는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가 다 있다 그래요. 성경에서 위대한 어머니가 누구죠? 성경에도 위대한 어머니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고통과 희생을 먼저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 첫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또 부모에게 효도한 방법은 걱정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요?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걱정 근심시키면 안 돼요. 근데 부모들은 늘 걱정, 자녀들을 위해. 어저께 제가 목욕탕에 나가서 잠깐 그 TV를 보는데요. 왜 웃어요? TV 보니까 그 모습이 나와요. 이제 어버이날이라 해서 이래 나왔던가요. 근데요, 아들이 머리가 허옇게 다셨어요. 허옇게 다셨는데, 그래요. 이제 어머니 사시는 데 갔던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묻고, 이제
아들 사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참 다정다감하더라고요. 그 아들이 어머니를, 나이 든 어머니를 끊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잘 계시라고. 근데 어머니는 그 차가 떠나는데 차 조심해, 길 조심해,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여러분 이 정겹게 이렇게 들리는지 몰라. 이 부모예요. 또 잠언 여러분 15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걱정 근심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라니까. 말씀만 가르치면 그 말씀대로 자녀들이 살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울타리가 되고 보호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 교수 추첨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력서를 내요. 제가 아니고 그 교수가, 제가 하버드 대학 여러분 이력서 낼 일은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력서를 써요. 다 여러분 이력서에 보니까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네 그거 말고 딴 거 없니? 뭐 특별히 교회에서 뭐 어릴 때 뭐 이렇게 한 거 없니? 그게 나네. 내가 주일학교 13살부터인가? 초등학교 6학년이 몇 살이요? 그때부터 내가 주일학교 반사,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고 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하버드 대학 교수가 돼요. 참. 근데 그 삶이, 그 교수님의 삶을 한번 쭉 봐요. 아버지 어머니가 개척교회예요. 지가 영어 강사가 돼가지고 집에서 돈 한 푼 안 주는 거예요. 개척교회 하니까.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요. 그래. 엄마 아빠가 네한테 해줄 게 뭐가 있는지 아니? 네가 언제든지 위급하면, 네가 언제든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네 위급할 때 보호자가 되고 울타리가 되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놨어. 돈,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여러분이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자녀의 기도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LA에서 대형 트럭값 충돌해 성령자가 다 죽었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사람 죽었다, 사람 죽었다. 그런데 그 차 안을 뜯어가면서 들어가요. 근데 그 안에 이 대학 교수가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아무 데도 다친 데도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보호자가 울타리가 돼요. 저와 이런 삶 속에서만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언제 위급한 일이 당할지 몰라. 지금 와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목회에 내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 이 다급할 때, 위급할 때 하나님은 내 자녀가, 내 기도하던 자녀가 위급한가 다급한 걸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늘 자식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자식은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만 계속한다면 부모는 절대 행복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부모가 여러분 걱정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 주어야지요. 사회적인 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을 우리가 고통을 가져오는 그러한 우리가 행동을 해서는 부모 마음이 근심 걱정을 끼치면 불효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여러분 좋은 음식 사다 드리고 좋은 음식 먹어도 형제간에 서로 물고 찢고 싸우며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자식을 기르는 부모를 다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형제들아,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뭐라 그래요? 서로 뭐라고요? 먼저 하며.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이웃과 사회에 우리가 이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되죠. 이웃과 사회에 손가락질 받고 욕을 얻어먹는 사람은 부모에게 큰 불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 가서라도 자식 잘 두었다고 칭찬 들으면 부모는 여러분 기쁜 거예요. 지금은 뭐 우리가 이런 시대 사니까 잘 모르는데 우리 그럴 때만 해도 여러분 동네 어른들 만나면 10번을 만나도 10번 다 인사해야 되고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봐요.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고, 또 효도한다는 것은 부모님과 자주 만나 주어야 돼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지런히 찾아가요. 잠언 23장 25절 한번 볼래요?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이 부모에게 여러분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 여러분 돈 있다고 돈 안 주면 안 돼요. 그래도 줘봐요. 10,000원 주면 10만 원 줄긴데 10만 원 주면 100만 원 줄긴데 아멘 아멘도 안 하네. 저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우리 며느리하고 우리 딸하고 와서 돈도 한 번 안 주고 갔는데 왜 영 뭐 좀 그렇대. 로마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한 봐요. 그러니까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뭐라고요? 악한 자다 그래요. 악한 자다. 그래 그때는 나는 내가 왜 형한테 대들지 않고 왜 재산 다 날리고 익혔느냐고 왜 그 소리 안 했느냐고. 우리 집사람은 그런 소리 하대요. 아무 소리 안 해요. 지금은 잘 살아요. 지금은. 또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그러므로 우리는 기어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뭐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 성도가 기회의 왕비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사람이 정말 귀해요. 어쩌면 부모보다 더 귀한지도 몰라요. 왜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정신적으로 부모를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힘을 주면 물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좋은 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효자예요. 내가 원한 대로 부모에게 해주는 것이 효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효도는 그렇게 부모의 뜻에 순종하며 기쁘게 해드리는 거라 그러잖아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십계명을 주실 때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린다고 했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다면 꼭 축복을 약속해. 맞아요? 축복을 약속한다니까. 마누라 자랑하면 발표라 그러나요? 예? 나도 우리 마누라 자랑을 한번 할까 싶어서. 근데 우리 어머니가 살아 계셨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통이 더 크더라고. 돈을 주는데 어떨 때는 막 500도 주고 어떨 때는 막 이래 주더라고. 저 사람이 왜 저래? 그런데도 내 엄마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겉으로는 덜 안 냈지만 속으로는 좋더라고. 십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축복해 주시잖아요. 이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2절에 20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뭐라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의 효도하는 아들에게 여러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면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약속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실 거라 그래요. 자, 봐요.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유대에 베들레헴에 큰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엘리멕이라는 사람이, 그 아내가 누구죠? 나오미, 아들 말론과 기론 데리고 모압 땅에 살러 가요.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두 아들과 여러분 남편까지 죽어요. 누구만 나와요? 오라바와 룻이라는 모압 여자와 결혼해 살다가 세 가부만 남네. 세 가부가 남아.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뭐하라고 왜 이방 땅에 살러 가요? 암몬과 모압은 성경에서 여러분 유대인들하고 상종도 하지 안 하도록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이스라엘 그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데도 하나님이 효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멕과 두 아들은 죽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남았어요. 가부가 된 나오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두 며느리에게 말해요. 너는 모압 여자니까 모압에서 살아라. 나는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이스라엘로 너희가 가서 새 결혼할 남자도 없고 남편도 없으니 여기 남아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간청을 해요. 그러자 큰 며느리가 누구예요? 오라바는 그 말을 듣고 떠나가요. 축복받을 사람은 있다니까. 그래서 룻기서 1장 16절 17절 한번 볼래요? 시작. 룻이 가르되 나로 어머니가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우리가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참 여러분 눈물 나죠. 이런 며느리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며느리라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리고 뭐라 그래요? 17절 한번 볼래요?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을 것이요. 나도 죽을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사람 하나 없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귀한 거예요. 맞아요? 사람 하나 없는다니까. 롯이 강건하게 말하잖아요. 롯은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지극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보면 암몬인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못을 박아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볼래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뭐라고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데 나오미는 뭐라 그래요? 참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 얼마나 중요해요. 그
엄령을 내리죠. 모압인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모압 여자 룻은 어머니에 대한 절절한 효심을 가지고 어머니를 섬겨요. 밭에 가서 추수하는데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그것으로 양식을 만들어 어머니를 돕고 어머니를 포장합니다. 그러다 롯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유력한 보아스를 만나 결국 다윗의 정조모가 돼요. 4장,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 한번 봐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차에 아내로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이런 여러분 축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다시 14절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니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얻게 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 시작. 이는 내 생명이 회복자며 내 노년에 뭐라고요? 보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알곡 아들보다 귀한 뭐라고요? 자부가 낳은 자로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다시 16절 볼래요?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차에 품에 품고 그 양육자가 되니. 자, 여러분 17절 시작.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는데 그는 다윗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뭐한테 잘하니까요? 뭐한테 잘하니까? 부모한테 잘하니까.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이라도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오늘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는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통과시켰어요. 절대로 모압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뿐 아니라 다윗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들어가는 여인이 된 거예요. 효가 하나님의 법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할 수 없는데 효는 하나님의 법조차도 뛰어넘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효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효는 하나님의 율법도 우리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것뿐 아니라 효는 장수의 복을 허락해요. 맞아요? 오늘 본문 우리가 봤죠?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뭐라고요?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오래 살아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여러분 복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효도하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고 말해요. 반면에 불효하면 생명이 짧고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이것이 약속 있는 즉 계명이니 3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뭐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 잘 섬겨야 돼요. 부모 잘 섬겨야 돼요. 계산으로 따지고 여러분 우리 부모 재산 많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보면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벌을 우리가 내린다고 했는데 꼭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에는 벌을 내리겠다는 말하지 않고
축복을 약속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려는 말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자식들에게 세상에 잘되게 하려고 온갖 교육을 시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에게 효를 가르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같이 계셔서 자녀들이 잘되게 하고 장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효란 말이 사라졌어요. 그러므로 효가 옛날 농경시대 이야기가 되고 현실에는 없는 말이 되고 여러분 만 겁니다. 그저 어찌하든지 세상에서 공부만 잘하고 출세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래서 여러분 공부만 하고 세상의 출세를 위해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냐 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최고 축복을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여러분 부모 잘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아침에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기 위해서는 효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지요. 효성스러운 사람이 하나님께 효도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들이 잘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따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강진중학교 성도 여러분, 농경시대의 대가족 제도가 사라진 후 효라는 말은 사라지고 없어요. 모두 자기 개인 가족 단위의 삶만 우리가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부모 형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복을 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 제도에 반드시 효라는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복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들의 책임이요, 또 국가가 해야 할 책임이요, 우리 강진중앙교회 부모들이 할 책임이에요. 목회자들이 할 책임이에요. 자식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부모가 진실한 사랑을 가진 부모요, 부모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자녀가 진실한 효도하는 자녀입니다. 이 효도와 사랑이 여러분 어우러져서 여러분의 가정에 오직 신령한 축복만이 넘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만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가 보고 한 번 더 가서 어떻게 부모님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용돈도 주고 자주 찾아가세요. 저도 부모가 다 돌아가시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눈을 감아봐요. 뭐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여러분 스쳐 지나가요? 하나님이 이래서 부모와 하나님과 우리는 떼놓을 수 없는 관계를 말씀해 줬구나. 부모를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 약속들을 해줬구나.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님 세 번 여전하게 간절하게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